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더욱 기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생명의 삶은 34에서 3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만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이었던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 본래 집사를 세운 이유는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사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집사에게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버디노 회당은 이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리버디노로 번역된 이 헬라어 리베르티노스 이는 이 해방 혹은 자유롭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 리베르티누스입니다. 이 회당은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이 도시들, 이들의 출신이었던 도시들은 모두 이 학문과 문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온 이들은 상당한 지식과 학식들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 학식과 율법에 일가견이 있던 이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을 도무지 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이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학문이 뛰어났던 이 자유민들이 된 유대인들보다 스데반이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을까? 스데반의 개인의 이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이라고 이 평신도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스데반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는지 어떤 언급도 찾아볼 수 없지만 자유인들과의 논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인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상대는 이 스데반이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령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상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상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반응은 일전에 베드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자들에게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이 사람들은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자유민들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을까? 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2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공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판결을 통해 벌금형이나 태형을 선고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진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에서 신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11절 말씀을 보면 자유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매수하였는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중요한 것인데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자유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으로 자신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스데반을 합법적으로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스데반이 얼굴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이 공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어떠한 얼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외모가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만약에 빛이 나는 것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와 유사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만약 빛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약에서 사용한 광채 혹은 이 신약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광채와 같은 표현과 혹은 해같이 빛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일까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착해 보이는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그 어떤 걱정도 없어 보이는 평안해 보이는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스데반은 신문을 받고 있는 공회에 서 있습니다. 두려운 현장에서 사람들은 거짓으로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은 결코 편안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위기에서 공포 가운데 하얗게 질려있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 혹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넋을 잃은 표정으로 있는 것이 천사의 얼굴일까?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등장할 때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이 처녀인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이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성경에 보면 천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변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시면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전에 의하면 대변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서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신해서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대중에게 알리는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이나 단체에 누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변인이 기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 대변인이 자신의 후보자 혹은 정당의 뜻과는 다른 발표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변인은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표현하기는 하되 후보자나 정당의 의중을 명확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등장을 합니다. 메신저로 마치 대변인과 같은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존재가 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좋은 소식만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나 심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얼굴에서는, 즉 천사의 얼굴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이와 같은 결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매수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7장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스데반의 얼굴은 지금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 떠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갇혀있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향한 분노의 얼굴도 아니었고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두려운 곳에 서 있는 자신이 비록 죽음의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굳은 의지의 얼굴인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향해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천사의 얼굴은 사명을 이루는 자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모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 얼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쉴 새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 가운데 넋을 잃은 표정으로, 다 포기한 듯한 무기력한 표정으로, 혹은 이 세상을 향하여 살기등등한 분노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세상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현실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얼굴이 평생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런 얼굴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사의 얼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세상에서의 삶을 얼굴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로 말하고 얼굴로 설명하며 얼굴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얼굴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사 밟으시는 땅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고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채우는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할 때는 질병도 유익이고 고난도 유익이며 실패도 유익이고 위기도 유익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재료가 됩니다. 돈으로 세상을 살고 권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세상에서 헤매이는 이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데 쓰이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지도록 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시며,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 괴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가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